부자가 되는 게 좋죠?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통된, 그 시대가 달라져서 좀 방식은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가난한 건 뭔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내가 가난하면 부끄러워하고, 가난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거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다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부를 누리고 산다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바람은 조금 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청년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은 지금 꿈도 못 꾸게 되니까 지금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뭐를 해야 되나, 이 주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첫째 아들도 열심히 지금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도 좀 같이 할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아무튼 어떻게 되면 좀 부자가 될까? 근데 이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가난해질까? 어떤 사람은 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까?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그 원인, 그게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알면 내가 그 원인을 해결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하게 되는 이유, 원인, 또 부하게 되는 원인,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현대에도 여전히 성실함, 근면, 노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그 능력, 실력, 애씀,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왜 가난해지고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까? 또 어떤 답이 있나요? 어떻게들 생각하나요? 별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해도 좀 비슷하긴 하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내 인생이 이렇지 하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근데 사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가난하게 되는 원인, 또 가난에서 벗어내야 할 방도, 이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기보다 상당히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건 특별히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적인 관점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타당하기도 한.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요즘에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면에서 구조적인 원인들이 사람들을 간으로 몰아가고 실업을 양산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이기도 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이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이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진보 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고, 다 우리가 가난을 해결하는 데, 개인의 가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느 나라, 뭐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이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요. 사실 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 이게 가장 큰 씨름이잖아요. 진보적인 것도 얘기하고 보수적인 것도 얘기하고. 요즘에 뭐 대선 앞에 두고 사람들이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예요. 개인의 자유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평등한 그런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게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가난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가난은 구조적으로 뭐 자본주의 지도 때문에 정치적인 그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부욕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부욕해 되고, 불순종하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구약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서, 지혜서, 역사서, 예언서의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상식적인 생각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욕해 되어야 한다. 근데 부욕해 되는 근원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근면하거나 그런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도 달려있지 않고, 그리고 사회의 제도를 바꾸어서 뭔가 어떤 정치를 좀 평등하게 이렇게 정치를 만들면 그것이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또 사회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가난하게 된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열방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분명히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제도를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넓게, 보다 길게 생각하면
그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뭐 부자라고 안 되나? 뭐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부자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 뭐 삼성, 뭐 현대 이런 사람들을 뭐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성경 원리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한 인생,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세상에서도 뭐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많은 종교에서도 이런 인과 응보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오늘날도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인과 응보의 정의의 원리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적용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철저하게 지향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의를 선택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이미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타고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많은 알지 못하게 행하는 많은 습관들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밑바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는 구약이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고 구약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신명기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게 뛰어난 인생 살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잠언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잠언 보면 어때요? 이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경제적인 부자, 뭐 정치인들, 법조인들, 예술가들, 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직 이신칭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름받고 율법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좋고 열심히 뭐 이러저러하게 부하게 되는 길을 찾는 거 좋고 뭐 사회제도를 바꾸는 거 좋고 다 좋지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원리,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너무 단순한 원리. 그러니까 이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원리예요. 이건 굉장히 동서고금을 막론한 굉장히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정말 존중하고 따라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총에 의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는 그런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복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오늘 말씀 묵상이 그거잖아요. 묵시가 없어지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간단한 원리. 그러니까 거듭거듭 같은 얘기를 해요. 묵시가 말씀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율법에 떠나서 방자하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똑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똑똑해진다는 것은 그냥 지성, 공부 잘하는 이 능력이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건 뭐냐면 이 인생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거짓말 반복도 하고 그게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 수호지심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원리 대신에 엉뚱한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복을 줄 것이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만난 뒤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진리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요하게 하고 번성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오늘 우리 본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내 유산 나눠달라. 응? 그래서 나가서 처음에 얼마나 그 인생이 신났겠어요. 그동안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구속 아래 살아갔는데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그냥 여자들과 놀아나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돈 많고 하는 그 강남 부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같았으면 이제 강남에 가서 그냥 이런 바에 들어가서 춤추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나서 궁핍하여진지라.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그야말로 끼니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돼지치기가 돼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흉년이 되니까 돼지 먹을 것도 없고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워야 할 처참한 지경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그는 멋진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그가 궁핍해진 거예요. 처음에 구상했던 것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가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등대가 있는데 그 어떤 함선이 가다가 저 앞에서 막 불빛이 올라오니까 안 비키면 이제 쏜다고. 그래서 막 이제 고함을 치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무전으로 올라오는 소식이 뭔지 아세요? 나는 등대다. 등대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등대가.
등대가 움직일 게 아니라 함선이 등대가 있는 거기서 그를 따라가야지. 말하자면 원리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등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내가 36도, 5도라는 내 온도를 바꿀 수 없잖아요. 체온을. 요즘엔 뭐 성도 바꾸고, 성 정체성도 바꾸고, 뭐 성의 취향도 바꿀 수 있다는 그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논리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망가져서 모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은 엄청난 유토피아를 계획했는데 주어지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개인에게 오고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지금 서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로워지겠어. 이런 어떤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 보겠어. 여러분, 올록스 옥돌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토피아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행복하고 막 이제 성적 쾌락이 그냥 주어지는 그 멋진 신세계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 신세계는 그거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엄청난 미래가 주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더 이상 구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필요 없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C.S. 루이스가 그걸 인간 폐지라고 했는데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한 생각이에요. 인생이 자신감 좋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떠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한 게 뭐였죠?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정해준 법칙을 떠나서 인생의 자유를, 행복을, 즐거움을, 성공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이제까지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것이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이 그냥 좋은가요? 지금 이루어지는 그 생태계 파괴, 이게 지구의 종말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사회, 이 자연이 이런 식으로 파괴가 안 됐잖아요. 과연 이게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게 과연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서 있는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궁핍하게 돼서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에서 절망에서 그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은 뭐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원리가 처음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시작이 문제였어요. 나중에 그가 뭐 친구들과 돈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다든가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흉년이 들었다, 그런 것은 부차적인 원인이에요. 처음 출발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결정이 문제죠. 근데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언제였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진 그때야 비로소 그걸 깨닫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생각이 그대로 되는 것이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이 거짓 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막스가 처음에 그걸 등장했고 그 레닌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1917년에 그것이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공산주의가 참혹하게 되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잖아요. 근데 레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뭐 막스부터 시작해서 막스, 레닌, 스탈린이 와서 정점을 찍었죠. 얼마나 악한 제도를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악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가장 놀라운 천국과 같은 것을 꿈을 꾸었는데 주어진 것은 마르크스가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정신은 결국 물질이 만들어낸 거다. 무신론적인 꿈이 결국은 이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설화한 게 1984 조지 오웰 그 소설이죠. 아주 가장 유명한 소설.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사실 지금도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망하고 나서도 공산주의 그렇게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지금 더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여전히 그 러시아 한번 망하고 나서도 지금 푸틴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여전히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이 여전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타나도 실질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은 망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깨지면서 비로소 그 진리,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내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잘 번성하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의 가난, 궁핍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처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요즘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인생의 궁핍과 고난과 저주 안에는 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행한 것의 잘못이라는 그 부정적인 것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이 나를 후회하고 그때 잘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단지 이전에 행한 것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가난하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병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한탄스럽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 그 자리가 결국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자리가 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기 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실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게 역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이 복이다. 그러니까 가난이 저주인데 왜 복이라 말하냐. 이게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때는 저주라 말. 여러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실이 부끄러워. 근데 가난이 복이라고 해. 이게 도대체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 내가 가난에 대해서 긍정해야 돼? 가난에 대해서 부정해야 돼? 어떤 때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신 그렇게 가난하게 됐잖아.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싸지. 이렇게 되면 가난이 그냥 부끄러운 건데, 아니야, 가난이 복이야.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진리의 양면성인 거죠. 가난이 저주라는 말도 맞고 가난이 복이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르게 된 것이니까 가난이 저주라는 말씀이 맞고,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비로소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부자가 되었을 때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노력하면 되지.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돼서야 비로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돈을 붙들었고 인생의 행복을 붙들었고 쾌락을 붙들었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붙들고 살아갔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비로소 가난이 인생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궁핍해져서 돼지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할 그 절망에 처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이 깨달음이었어요. 그동안엔 전혀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다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 절망적인 처지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기 처지를 알게 되고 자기 처지를 알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나는 줄여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가 잘 나갔을 때 아버지 집이 좋다는 걸 생각을 했겠나요? 그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술 먹고 그냥 놀고 그냥 춤추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인생이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절망 중에 처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지. 그리고 자기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했고 아버지 없이도 자기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 부요한 삶,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 저주입니까? 가난이 저주죠. 그러나 가난이 그 인생을 깨워준 거예요. 그 궁핍함이, 그 절망 중에 처한 그 궁핍함이,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가? 왜 자살하는가? 가난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쉽게 자살하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자살이 있었나요? 가난해서 자살했었나요? 가난해서 자살 안 했어요. 부유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과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조금의 좌절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은 단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은 오히려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강력한 힘이에요. 가난에 처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그 교만과 그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불행하고 좌절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뭐 어른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윗세대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윗세대가 잘못한 것은 아이들에게 부가 최고라고 가르친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부가 최고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게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들어야 할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말하자면 방탕한 삶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저주가 아니고 가난이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고 자기는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도 그는 붙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들로서 자격이 미치지 못한다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비로소 그 인식이 온 거예요. 전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낮은 처지에 처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찾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수호지심 얘기했잖아요. 수호지심.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혐오를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엔 얼마나 뻔뻔해요, 사람들이. 예?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거를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퀴어. 이게 무슨 망측한 일입니까? 그 퀴어가 그야말로 폐륜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해? 이건 완전히 쓰레기 문화인데, 서구에. 근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삶 속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아버지를 찾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존귀함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품꾼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내가 서야겠다는 것.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기인식, 자기를 깨닫는 것. 자기를 죄인으로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로소 존엄하게 돼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이 밑바닥에 동물처럼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지. 예? 그건 야만인이지. 지금 야만으로 가는 거예요. 니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야만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프로이트까지. 저는 현대 사상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날의 흐름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너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망가져 있는데 자기가 정말 어떻게 절망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하자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게 떠났잖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이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망가지는 원인이에요. 제가 오늘도 썼고 요즘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지만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기독교가 이 시대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위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요즘에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미친 아주 악한 영향력이에요. 이건 정말 사단이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나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싫어요. 요즘의 진보주의. 진보적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지금의 진보주의가 얘기하는 그러한 평등, 그러한 인간의 자율성, 그 인간의 자기결정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나오는 그 평등, 뭐 그런 것의 자율성, 이런 것이 얼마나 병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결국은 니체든 마르크스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왜 누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냐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어디에서 자녀는 이래야 되고 학생은 이래야 되고 어디서 그래서 다 똑같이 왜 그렇게 뭐 이러저런 싫은 걸 자꾸 강요해. 이러면서 사회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그 말씀했잖아요.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닻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근데 어려서부터 사실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이들을 너무 왕노릇하게 했어요. 그야말로 아기 폐허로 다 만들어놨어요. 아기 어려서부터 그 자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가정에서 배웠어도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이럴 수 있는데 아예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그 궁핍하고 절망적이고 이러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말하자면 내가 있던 자리,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서 뭐 좋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궁핍하고 절망적이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들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모습대로 해가지고. 자녀들 건강해야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동영상, 뭐 온갖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망가지고 있잖아요. 다. 근데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일어나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자리를 깨닫게 하고 결단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내 욕망대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시죠. 내가 희망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희망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희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길 때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씨 뿌리고 할 때 그 농부가 희망이 있는 거지. 농부가 자연 질서를 외면하고 뭐 이런 질서가 뭐가 중요해. 내가 원대로 하지. 내가 씨앗도 만들고 내가 해보지. 그렇게 해서 희망이 생기나요? 그건 끊임없는 불안이고 고통이죠. 희망은 질서를 따라갔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으시고, 아직도 어리가만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나를 품꾼에 하자 써주소서. 이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혹시 책망하고 밀어내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에 갔을 때 오히려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너무나도 과도한, 그래서 그 틴클러 목사님 그분 설교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탕자. 너무 과도한 그 아들의 방탕한 아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방탕한 것처럼 여기지는. 그러니까 과도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인생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갔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깨달은 것보다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지. 인생이 그동안에 궁핍하여진 인생이 오히려 그 궁핍함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에 살던 아버지 집을 떠나 살던 일습관이 너무 오래 뿌리 박아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던 것이 너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하나하나 삶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 집으로 귀향해 가는 것. 계속 아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고 내가 이미 잡은 것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너무 귀한 은혜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